새벽마다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함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 4권이 있는데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지난번에 에베소서라는 옥중서신을 새벽에 보면서 이 내용을 언제 한번 명절 앞두고 한번 우리 전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네스 세계 신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네스는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회사가 이렇게 어떤 후원을 하는가 보죠. 기네스 세계 최고 신기록,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희한한 다양한 그런 세계 신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세계 신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말을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 예전에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집회를 1시간 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밤에 잠잘 때 진짜 온몸이 다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런 그 기네스북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남부 도시 페르피낭에서 124시간 동안 1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하기에 성공한 기네스 기록을 세운 이가 있다. 박물관 가이드인 62세의 루이드 콜레시가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그는 4박 5일 동안 쉬지 않고 말하기에 성공했다. 이야, 대단하죠?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해도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4박 5일 동안 말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여성분들이 보통 말을 남성분들보다 많이 한다.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1시간 동안 막 서로 이야기하고서 끊을 때 어떻게 끊어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이런다잖아요. 글쎄요. 몇 시간? 124시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말하는 시간을 다 모아봤더니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말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약 13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13년 동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말하는 시간만 모으면 13년. 저는 조금 더 많겠죠. 그죠? 참 대단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말하기 기네스 그런 신기록을 세우는 것보다, 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저는 대략 한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그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더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가 안 나타났지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헐레벌떡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내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이 소년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그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죽었겠죠. 늑대에게 물려서. 이것도 사실 큰 아픔이지만 더 크게는 이 마을 공동체가 이 소년의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해도 저것도 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듣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짜 뉴스. 여러분, 예전에 가짜 뉴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 30년, 40년 전에 TV에서 뉴스를 보시면서 가짜 뉴스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TV에 뉴스에 나오면 다 100%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는 어릴 때 남자애들끼리 학교에서 야,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막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서 호랑이가 이래서 이긴다, 사자가 이래서 이긴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나 그거 TV에서 지난번에 봤는데 뭐 사자가 이기던데? 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날은 이제 끝난 거예요. 토론이 끝난 거예요. 아, TV에서 사자가 싸워서 이겼다네. 그럼 우리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아, TV에서 그러면 진짜겠지. TV에서 봤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개인 미디어, 즉 유튜브가 나오면서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유튜브가 양치기 소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이 낫고 어떤 병에 걸리지 않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 밑에 보면 무슨 병원, 무슨 박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AI,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의사, 가짜 약사, 가짜 한의사들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점점 발전해지면서 이게 점점 진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로 이제 광고를 못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가짜가 넘치고 있고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심지어 무슨 거짓말이 무슨 대세있냐, 그렇게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서 25절 후반부에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왼손이 오른손을 속일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몸인데요. 거짓말은 마치 내 왼손이 내 오른손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한 몸, 즉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신뢰를 갉아먹고 조금씩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죠. 교육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제강점기,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님이 조선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어떤 전략을 얘기해 줄 줄 알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선이 다시 일어나려면 외교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니면 뭐 경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창한 것들을 기대했었대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선을 다시 일으킬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가 되면, 신뢰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말 하다가 혼쭐 난 인생이 정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야곱, 전부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혼쭐 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헌금 적게 했다고 벌받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말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짓말하면 망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좀 거짓말도 하고 좀 뻥도 치고 뭐 진실과 거짓 한 반반 섞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게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거짓말하면 망한다의 신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일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을 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얻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순간의 것들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일순간의 창피함과 일순간의 피곤함과 일순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런 창피함, 피곤함, 손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잠언 12장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이 행하는 자는 기뻐하신다. 거짓 입술은 일순간만 잘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어요? 진실된 참된 입술은 일순간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일순간의 고통.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뭘까요? 우리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뭐 욕설 혹은 음담패설, 우리 그런 말들을 더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물론 이런 말들도 더러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29절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선한 말의 반대 개념. 그 선한 말은 뭐냐? 더러운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선한 말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뭐요? 덕을 세우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러운 말은 뭐겠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그 말이 곧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더러운 말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썩은 혹은 썩게 만드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말 혹은 썩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를 이렇게 포대에 담아놨는데, 상자에 담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습니다. 근데 그 썩은 걸 그대로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죠? 다른 것까지 다 썩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영향을 끼치는 썩은 말,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썩게 만드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건 바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흔한 죄가 뭐였어요? 불평, 불만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장 흔한 죄였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불평불만이라는 썩은 말이었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신약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 이 썩은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언어 생활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직장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가 많이 한다면, 나는 욕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음담패설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같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랍니다. 선한 말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은 마치 이 고추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잎에서 잘 받쳐주는 이 고추대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보면서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왜 제가 답답함을 느꼈느냐 하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번 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좋은 말, 선한 말만, 자기는 좀 억울하지만 계속 그렇게 선한 말만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선한 말만 계속 하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요즘 얼마나 저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 빼고 아주 다 잘났어요. 근데 그렇게 저 잘났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요, 처음에는 그 여자 주인공이 해주는 그 선한 말들을 그냥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겨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해주는 그 선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 그 여자 주인공이 하는 그 독백의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책 보고도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예쁜 말들이 그 사람에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을 변화되게 만든다. 즉 예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독백을 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한가 봐요. 예쁜 말들이
상대방에게 쌓이고 쌓여서 상대방을 예쁘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짧은 시간에 바른말 해서 쓴소리 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판단해서 상대방을 그냥 확 뜯어 고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던 예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을 예쁘게 만들고, 내가 했던 예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돌아온다. 다시 내게로 그 예쁜 말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예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예쁘게 만들고 나를 예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예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술로 맺은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딱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쁘게 만들고 나까지 이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예쁜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아주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겠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일순간의 체면치레나 일순간의 상황 모면이나 혹은 일순간의 자랑 같은 것들 위해서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속 털어놓고 얘기해 본다고 불평, 불만의 그런 말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가족을 세워줄 수 있는 예쁜 말, 선한 말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이 추석 연휴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